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나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서 9장 이제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그냥 여러분이 성경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잘 모르고 그냥 읽으면 저 뭔 말인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석하려고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이 날짜를 계산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근데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A라는 타입의 신학자, B라는 타입의 신학자, C라는 D라는 이런 타입의 신학자들이 다 달라서, 그래서 신학교가 여러 개가 있는 거고 교회도 다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교단들도 다 여러 개가 있는 거고. 왜냐하면 이런 신학들이 달라서 서로 의견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견 충돌이 일어나니까 갈라지죠. 갈라져가지고 서로 이 사람은 이런 주장, 이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하게 돼서 교단들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같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제 기독교라 그래요.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의견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단들이 다 다르게 이렇게 나간 것은 성경을 같이 보다가 이런 어려운 문제들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고 부딪히죠. 그러면 나는 이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 나는 이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제 서로 의견이, 예수님은 같이 믿지만 똑같이 서로 갈라져도 싸워도 예수님은 또 믿어요. 둘 다 믿는 사람들인데 서로 너하고 의견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눠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이걸 있는 그대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렵지 않은데, 왜냐하면 신학이라고 하는 건 일단 어렵거든요. 신학이라 그러면 어려워요. 그 어렵게 여러분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그 믿는 사람들에게 다 어렵게 이 성경을 써놨을까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다 어렵게만 써놨으면, 그냥 읽으면서도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만 성경을 써놨으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야 되는데 이해가 전혀 안 가고 신학자들만 이해가도록 성경을 써놨으면 그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성경을 주셔놓고 너무 어렵게만 써놨어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다니엘서 9장에 있는 이 내용은 신학들이 그렇게 많이 여러 가지 주장을 놓지만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게 쉬운 거였는데 그거를 그대로 봤어야 되는데 이거를 한번 자기들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날짜별로 막 구분해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날짜별로 구분해서 막 계산을 하여튼 소수점까지 안 틀리게 다 계산을 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일반 사람들은 교회를 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만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뭐 있는 자, 배운 사람만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들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성경이. 그런데 이해 전혀 안 가도록 만들어 놓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수준에서 이해 가도록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수준에서 이해 가도록 요거를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다니엘서 9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다니엘 9장 20절 보니까 여기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뭘 설명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70일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70일이라는 건 어렵지 않아요. 70 곱하기 7을 얘기하는 거예요. 7일이라는 건 이게 일주일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70 곱하기 7 이렇게 해서 70 곱하기 7이니까 490을 얘기하는 거예요. 490. 그러니까 이 490이 1일이 1년이다 또는 1년이 1일이다 라고 하는 계산법을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낸 거예요. 그 계산법을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민수기 14장 34절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의 12명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들어갔다 나오는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2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인 얘기를 했고, 우리 빨리 들어가서 정복하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땅을. 그런데 나머지 10명이 반대라는 거예요. 좋긴 좋은데 땅이 너무 좋아서 포도도 막 너무 크게 열리고 너무 좋은데, 아니 포도 한 송이가 사람만하니까 어떻겠어요? 포도 한 송이가. 근데 그 사람만한 포도 한 송이를 한 손에 들고 먹는 거인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 이게 얼마나 또 무섭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거인들이 있다고 여러분 인터넷이나 교육 자료를 찾아보면요, 그런 거인들이 있었다는 그 뼈들이 지금 다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거인이 있었어요. 실제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 한 송이가 사람만 하다니까요. 2사람이 장대에 깨가지고 메고 갔으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포도가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게 여리고성이라고요. 그게 거의 가나안 땅의 관문이라고 하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 여리고성에 있는 도시에 포도가 그렇다고요. 그리고 열매들이 그렇다고. 이스라엘에 그런 땅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2명은 들어가자. 여호수아 갈렙, 이 2명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들어가자 했고, 10명은 들어가지 말자 그런 거예요. 무섭다고, 자기들 죽을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저런 거인들한테 죽게 만들려고 한 것이다. 저거는 사람이면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메뚜기는 여러분이 밟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거인이 이 사람을 밟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도 포도송이 하나가 여기다 밑에 내려놓고 발로 밟으면 팍 깨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그만한데 거인은 사람 크기만 하고 우리들 사람은 메뚜기만한 크기라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만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믿음으로 정복해서 들어가자고 한 사람이 2사람, 못 들어간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이 10명.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 말을 더 듣겠어요? 2명 말을 듣겠어요? 10명 말을 듣겠어요? 10명 말을 더 듣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엉엉 울었어요. 그때 그 엉엉 우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너희들이 처음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가 40세 될 때까지, 그러니까 40년간을 너희들이 지금 정탐꾼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40일 동안 그 정탐한 날수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겠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광야로 나와서 2년이 지난 상태에서 갔다 왔기 때문에 2년을 빼면 38년이 돼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광야에서 쓰러져 있는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38년 된 병자,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일부러 가서 일으켜 세운 거예요. 이렇게 광야에서 쓰러진 자를 주님 만나면 일어나게 된다, 부활시킨다, 이런 의미로 그걸 살려준 거거든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40년을, 그러니까 1일이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40일 동안 정탐했으니까 40년을 갖다가 광야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것이 민수기 14장 34절이에요. 그게 정탐꾼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는 계산법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산법이. 자, 또 하나, 에스겔 4장 6절입니다.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둘이 이제 40일 동안 네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네가 40일 동안 그 퍼포먼스 몸으로 보여줘라. 그런데 이거를 네가 40일 동안 보여준 이것이 1일이 1년으로 계산하겠다. 이렇게 계산법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70일이라고 하는 다니엘서 9장에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0절, 21절, 21절도 한번 봐봐요. 내가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이 내려왔죠. 그리고 이제 얘기하기를 71회로 너하고 약속을 하겠다 이런 말이 또 나오죠. 그 뒤에 얘기죠.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이렇게 쭉 나오죠. 이게 71회란 말이에요. 71회. 그러니까 70 곱하기 7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490일이잖아요. 490일인데 그걸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490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여기에 다니엘서 9장에 여기 지금 9장 20절부터 27절까지가 사람들이 그렇게 헷갈려하는, 신학에서 그렇게 헷갈려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말이요. 여기를 한번 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다니엘이 9장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나왔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잖아요. 자, 24절을 봐봐요, 그럼. 이게 지금 이제 가브리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가 네 백성과 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런 응답을 주겠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게 누구예요? 새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거든요. 네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네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은 누구를 위해서 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 나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70일에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누구한테 이루어져야 돼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70일에는 이방 백성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이라고 얘기해.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다니엘서 9장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어지는 것을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바꿔놓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다 보니까 7년 대환란을 놓고 앞에 뒤에를 자꾸 얘기를 하려니까 7년 대환란 앞에서 휴거되냐 7년 대환란 끝나고 휴거되냐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얘기한 70일회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누가 오기 위해서 지금 이걸 썼냐면 예수님이 와야 되니까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와야 되니까 쓴 거니까 25절을 이렇게 보면요. 25절을 보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러면 예루살렘을 이제 건축하라고, 다시 재건축하라고, 다시 세우라고 그런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이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그게 이제 메시아가 신약에서는 무슨 단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 이렇게 대답했죠. 그죠? 그래서 신약의 크리스토스가 구약에서 메시아라고 말할 때는 그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메시아가 올 거다 이런 말이에요. 메시아가 온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여겨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나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들은 잘 생각해 봐요. 성경 사도행전이나 뭐 이런 데 보면요, 그 사람들이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어요? 뭐라고 전도했어요? 전도하는 거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 전도 방법 어떻게 전도했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뭐라고 설명해야지 예수를 믿겠어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 그가 메시아다라는 걸 설명해 줘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들이 죽인 거다. 요거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설명해 주면 이 사람들은 울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설명해 줬을 때 막 울면서 믿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근데 여러분이 나가서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울까요? 미쳤다 그러죠? 웃고 비웃으면서 지나갈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안 그렇다고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자기들이 기다렸는데 그가 가짜 메시아인 줄 알고 죽였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 부활한 예수가 돼서 그가 그리스도였더라라면 그건 굉장히 놀래 자빠질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 사도나 아볼로나 뭐 이런 사람들이요, 주님의 제자들이요, 가서 다른 거 전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설명하면서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걸 구약 성경을 설명해주고 입증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그 당시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71회라고 하는 것은요, 다니엘 9장에 나와 있는 이 얘기인데,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쓴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알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자, 왕이 되려면 뭐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그게 언제 예수님한테 이루어졌죠? 침례 받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나 침례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죠? 세례나 침례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물에 들어갈 때는 뭘 의미해요? 죽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물에서 나올 때는 뭘 의미해요?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제사장인 침례 요한에게서 안수를 받으시고 이제 모든 인류의 죄를 거기서 뒤집어 쓰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물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야 된다는 거지. 죽어야 되면, 죽었어요. 그러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런 말 있죠. 한 번 죽었어요. 죽었으면 단번에 모든 죄가 용서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이제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부활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제 물에서 올라오셨단 말이에요. 올라오시면 잘 생각해요. 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부활이죠. 죽음에서 부활했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뭐가 와서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와서 역사해야 돼. 그래서 물과 성령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장소가 침례받는 그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고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너 이 사실 알고 네가 내 머리에 안수하여 너와 내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죽어야, 그 회개가 일어나야 너는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거기서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둘째 하늘이 이제 열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의 말을 들으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둘기가 막 거기서 이제 이렇게 비둘기처럼 형체를 가지고 이렇게 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형체도 없어요. 하나님은 원래 형체도 없어요. 그냥 소리고요. 그 소리에
근원지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자체인데 근원지란 말이에요. 보이질 않아요. 근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오셨다 해서 비둘기 모양처럼 이렇게 보였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보았겠죠. 어쨌든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셔서 거기서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기름 부음 받는 때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 주님이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때요. 자, 어릴 때 태어날 때는 왕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릴 때 태어날 때는 그냥 한낱 인간으로 태어나서 똑같이 인간들하고 사셨습니다. 언제 딱 바뀌어요? 침례받을 때 바뀌어버려요. 침례받으면서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이제 대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침례받을 때부터 3년 반 동안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해진 시간이라고요. 타임 스케줄이라고.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서 얼마 동안 일하게 만들까라고 정해놓은 시간이 3년 반이라고요. 그 3년 반 동안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3년 반 동안 일하면서, 자, 예수님이 참 좋은 일도 많이 하셨는데 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수르보니게 여인한테 뭐라고 그러죠? 자, 자녀의 떡을 내가 걔한테 줄 수는 없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딸에 대해서 막 살려달라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왜 안 고쳐주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야, 자녀의 떡을 내가 이방인 걔한테 내가 주겠냐? 자녀의 떡을 자녀에게 줘야지 내가 이방인이라는 걔한테, 너한테 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그러면 주님의 자녀들은 그 상에서 먹을 수 있겠지만, 그럼 우리 같은 개나 이런 이방인들은 그럼 개처럼 마당에서 먹을 수 있는데, 주인들이 먹다가 배부르면 남으면 밖으로 던져주대요. 그럼 개한테, 아마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집에 개 키웠었는가 봐요. 그걸 아는가 봐. 그러니까 어째 그렇게 던져주니까 그거 주워서 먹대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 부스럭이라도 자녀가 먹다가 남은 거라도 혹시 있으면 우리한테 던져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예수님이 보통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할 때는 손으로 만져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수도 해주고요, 막 이렇게 치료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 여자한테는 이상한 말을 해요. 내가 자녀의 떡을 걔한테 줄 수 있냐? 너는 걔니까 내가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러면 걔도 자녀의 떡에서 부스럭이라도 먹지 않습니까? 주인의 상에서 부스럭이라도 내가 먹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개라면. 자기를 개라고 인정합니다. 그 여자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이 여자 믿음 좋은데? 이러는 거예요. 믿음 좋은데? 그래 놓고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랬어야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나, 삭개오도 유대인입니다. 삭개오도요. 가가지고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고 막 고쳐주고 구원받게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38년 된 병자도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도 일부러 가가지고 가서 38년 된 병자 가서 고쳐주고 그러잖아요. 소경들도 가서 막 눈뜨게 해주고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한테만큼은 가서 고쳐준다는 얘기를 안 하고 개라고 얘기하고, 그 여자가 자기 개니까 그럼 부스러기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네 믿음이 참 귀하다. 네 믿음이 너의 딸을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해요. 네 믿음이.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직접 가서 고쳐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직접 가서 고쳐줄 수는 없다. 그러나 네 믿음이 그렇다면 그 믿음이 너의 딸을 구원할 것이다. 네 믿음이 그렇다면 네 믿음이라는 것이 네 속에서 역사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왜 그 여자한테는 유독 그렇게 했느냐? 다니엘서 9장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니엘서 9장 때문에. 그럼 다니엘서 9장이 뭐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한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69일에가 지난다는 얘기죠. 69일에가 지나서 그때 이제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정해진 시간입니다. 이게 정해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정해진 시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정해진 시간이. 그럼 요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침례받는 때가 언제인지 아시면 되잖아. 그러니까 요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스케줄이니까. 자, 예수님의 침례받는 시간이 AD 26년 혹은 AD 27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AD 30년이에요. AD 29년 혹은 AD 30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일하셨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셨죠. 그때가 AD 30년이니까 AD 29년 30년이니까 여기서 3년 반을 빼니까 AD 26년에서 27년이 나온단 말이에요. 몇 월 며칠 날 몇 년도에 침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에 안 써있죠. 그러나 이 세상의 역사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 기록한 역사 기록가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를 기록했는데 그게 AD 29년에서 AD 30년 그때 돌아가셨다고요. 십자가에 매달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죠. 그러면 그때서부터 3년 반을 빼야 되죠. 3년 반을 빼니까 AD 26년에서 AD 27년이 나와야죠. 그렇죠? 그럼 그때까지가 어느 시간이에요? 7일회와 62일회가 지난 시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점이. 그죠? 그게 490년에서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니까 483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점이. 그죠? 483년이 지나는 그 시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받으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이. 그리고 3년 반 동안 일하시고 십자가를 지신다.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올 때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서 나올 것이다 라고 가브리엘이 내려와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 얘기해 줄 때까지는 몰랐어요. 자기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계의 역사를 보고 달력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시간적인 역사를 볼 때 그 앞으로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AD 30년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건 확실하고 역사적으로 그러면 그 앞으로 26년이나 27년 그렇게 침례받을 때 하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가 왜냐면 30세거든요. 예수님이 왜 30세가 돼야 일을 시작하느냐면 성경에 제사장들의 일을 할 때 제사장들이 일할 때가 30살이 돼야 돼요. 남자가 30살이 돼야 제사장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0세 때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전까지는 똑같이 사는 거 인간들하고. 그리고 30세가 돼서는 내가 때가 됐구나. 이래서 그때가 시점이 딱 돼서 3년 반 동안 이제 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러 예수님이 침례 받으러 갔어요. 침례 요한한테. 왜냐면 시간이 된 거를 누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침례 요한한테 가서 내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내가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사람들이 나를 안수해서 기름 부을 수가 없잖아. 왜? 내가 하늘에서 온 왕인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안수를 받겠냐 생각을 해봐라. 응? 사람들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잖아. 하늘에서 직접 아버지가 기름 부어줘야 돼.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을 예수님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 시간을 아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간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경이 뭐 그냥 아무렇게나 썼으면 이 세상의 교회들이 뭐하러 있어요? 성경이 아무렇게나 썼으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만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25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7일회와 62일회가 지난다. 그래야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까지 딱 정해졌어요. 그렇죠? 자, 26절, 27절 한번 보겠어요.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된대요? 끊어져 없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틀림없이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7일회와 62일회 후에
한 시점을 정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한 시점에, 거기에 한 시점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시점이 얼마큼 남았어요? 몇 년 남았어요? 한 일회밖에 안 남았거든요. 한 일회를. 그러니까 여기 지금 69일회가 지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온다 그랬죠. 나와서 그 한 일회 사이에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한 일회가 뭐예요? 7일이란 말이에요. 7일. 근데 이 7일을 1일을 몇 년이라고 그래요? 1일을 1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몇 년이 나와요? 7년. 그래서 사람들이 7년 대환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지금 여기 성경으로 보면 전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지금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하고 같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지금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해놓은 70일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정해놓은 70일이라 마지막 69일회가 지나서 마지막 한 일회 동안에 그 일을 정해놔야 되거든요. 그 사이에 죽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언제 죽을 거냐라고 성경에 써 있죠.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 한 일회니까 7일이죠. 7년입니다. 그 7년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랬어요. 자, 언약을 굳게 맺고 언제 돌아가시냐? 그가 그 일의 절반에, 그러니까 절반이 쏘였으니까 7년의 반이니까 몇 년이에요? 3년 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3년 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3년 반이에요. 그러면 3년 반은 자기가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자기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하는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다른 나라에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년 반 동안에는 처음에 태어나서 애굽으로 도망가셨다가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갔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올라왔죠, 그죠? 나사렛 동네로 올라왔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어릴 때 자라난 동네가 나사렛 동네니까.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침례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3년 반밖에 없다고요. 그거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또 들어갔다가 하겠죠. 들어갔다 나왔다 하겠죠.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으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때 돼서는 자기가 또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래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들어가려고 그럽니까? 이제 때가 다 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요. 성경 잘 읽어보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때가 다 돼서 그래. 누구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때를? 예수님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가 다 돼서 그래 하고서 자기가 또 예루살렘을 일부러 들어갑니다. 거기서 잡혀야 되니까. 이해가 돼요? 자, 그러니까 한 일에 7일이라는 7년 그 사이에, 그 중간에, 딱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 다음에 지금 우리가 소 잡아드리고 양 잡아드리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죠? 예수님 잡아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는 소 잡아드리고 양 잡아드리지 않아요. 그런 제사는 끝났다고요. 여기에 제사를 끝내러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제사 끝내는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 잘못 보는 게 아니라 그럼 성경 그대로를 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7년,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라는 얘기는 없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성경에 7년 대환란이라는 그대로 글자가 써 있습니까? 없죠. 여기에 나오는 것 때문에 쓴 거거든요.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7년 대환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7년 동안 대환란이 있든지 3년 반 동안 대환란이 있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중간에 죽으니까 3년 반 끝났죠. 그 나머지 3년 반이 남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그 3년 반이 마지막 때 일어날 환란이야. 그래서 3년 반 환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들어봤죠? 그럼 그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9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한 일회를 굳게 정해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놓은 거예요.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 지키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3년 반 동안 일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부활하시고요. 그리고서 이제 승천하셔요. 그러면 나머지 3년 반이 남아있죠. 그죠? 자, 이게 다 어느 기간 동안이다? 70일에 해당하는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정해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타임 스케줄,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인 거죠.